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여덟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 이것을 이제 2주간 나누어서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교리문답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정리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10계명은 요약된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주 요약된 이 명제이고, 이 말씀의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교리문답에서 이제 이 교리문답의 10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구절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너무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 같은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계명을 2년 동안 설교했더니 교인이 반수가 줄었대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큼의 의를 요구하세요. 인간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결코 수준을 낮추어서 이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준을 낮춰가지고 다들 뭐 죄인이고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성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미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그 의가 바로 이 수준의 의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의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성화죠. 우리 성화가 이루어질 거죠. 완성될 거죠. 이미 성화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낮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다 나갈까 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들어보면은 너무 시원해하고 이 말씀 들을 때 또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그랬죠. 이것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나를 정죄하고 무겁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하면 이게 원래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해요.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운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책망받고 내 죄가 드러나고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이제 회개하게 되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죄를 죽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요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얻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제7계명이 금하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39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등한히 하는 일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과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에 부당한 지연, 일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 혹은 버림, 게으름, 지칠 줄 모르는 정욕, 술 취함, 음란한 친구의 교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잠언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랬죠.
우리가 꼭 금지된 것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래서 이 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38문에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절제,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 단정한 복장,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노동,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 시험들을 저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의무를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서의 정결을 지키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죄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부부의 사랑과 동거, 이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그 시험들을 저항하고 있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금지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간음과 음행을 또 금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달궈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바람 피우는 것이 소위 간음이에요. 바람 피우는 거. 근데 음행은 간음보다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이외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람을 꼭 피우지 않더라도 혼전 성관계 음행이에요. 이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이제 서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의 서약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이, 뭐 좋아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부부가 아니잖아요. 음행이에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혼전 성관계가 이 혼전의 그 성적인 스킨십도 해당돼요. 이게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그 자유연애 풍조 있죠. 참 수없이 바꿔가면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그냥 며칠 만에 부부처럼 살아요. 그렇죠? 뭐 여행도 같이 가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다가 또 헤어져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죄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이게 이 성적인 이 기준이요, 도덕 기준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이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저 학생들 잘 들어야 돼. 학생들.
김혜원 잘 들어야 돼. 애들이 벌써 다 짝이 있죠. 물론 어렸을 때 이성 친구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성 친구가 이제 그 애인 삼은 친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자를 붙이더라고요. 남사친, 여사친. 그냥 여자친구 하면 이거 완전히 애인 사이고 남자친구 하면 애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죠?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사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찍부터 그렇게 독점적인 관계, 그를 맺어서 이제 스킨십을 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지금 풍조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죠. 여기 더러운 것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가리키죠. 호색은 성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열거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인 죄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결혼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과 언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따르는 죄예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상처들을 주는 그런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간, 근친상간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강간이 일어났죠. 강간이면서 근친상간이에요. 이 남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경건한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고린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후처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의 후처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얻었을 테니까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남긴 후처와 이렇게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뭐 사랑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용납되는 이제 그런 곳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뻐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뭐 젊은데 혼자 살면 뭐하냐, 또 함께 사랑하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교회가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징계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그냥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호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라, 당장 쫓아내라.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두 사건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경건한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두 번째 일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더 깨끗합니까?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리면요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보다. 이
교회는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그 성범죄들, 지금 뭐 이단 교회들도 그렇고, 이단 교회는 뭐 너무 심하지만 일반 그런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요, 정말 더 무섭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죄는, 성범죄는, 이거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믿음이 없었나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나도 연약함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도 연약함을 생각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일절 깨끗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그랬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죠.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냥 버려두시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이제 간음하고 음행을 하다 이제 그게 뒤틀려 가지고 이제는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 성행위를 해요. 그뿐 아니죠. 레위기 20장 15절 19절 16절에 보면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네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세상에,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연합과 언약의 그 상징을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가 있나 보세요. 이게 수간이죠, 수간. 짐승들과 그런 짓을 해요.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이거는 이제 이 성도착증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락해 가다 보니까 점점 이 죄는 일종의 병이잖아요. 병. 뒤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성을 왜곡시키는데 온갖 성도착증이 다 있어요. 이 변태 성욕자들이 있어요. 이 동성애도 사실은 이 변태죠. 변태 중에 변태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미화하고 뭐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존중하고 막 배려, 오히려 이제 더 막 우대를 해, 우대를. 그래야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교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러운 짓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예요. 성도착증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막 그런 짓을 하고요. 또 남편 아내를 서로 바꾸기도 하고요. 소아성애자들이 또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간대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관음증이 너무나 널리 퍼지고 있어요. 관음증이 뭐냐면 그런 성적인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흥분을 느끼는 이제 그런 도착증인데, 이거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오늘 사회가. 그래서 야동이 발달하는 거예요. 가학증, 피학증, 이렇게 막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접촉 도착증이 또 많대요. 이렇게 오늘날에 그 전철 안에서 그렇게 그냥 그런 치안들이 많아지는 거, 노출증, 요즘에는 뭐 사이버 섹스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뭐 폰 섹스, 그다음 섹스 인형, 또 물품 음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이성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들 속옷 같은 거 막 이렇게 훔쳐다가 그걸 가지고 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뭐 분변 음욕증, 그다음에 무슨 질식을 해야 또 느끼는 사람. 하여간 더 이상 이제 말하기가 더러울 만큼 그렇게 온갖 그 뒤틀린 그런 왜곡된 성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제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을요 이제 받아들이는 추세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동성애 그러지 않고 퀴어라고 하죠. 퀴어가 뭐죠? 좀 특이한,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특이한 취향 이런 거 다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다 성도착증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 정신의학에서 다 이 질병으로 다 구분되던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야, 사람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기준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알죠. 여기에 어긋나는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증스러운 죄, 또 그야말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존중해야 될 어떤 취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그랬어요. 그냥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정한 상상을 하는 것 자체,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런 목적을 갖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 자체,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꾸 이 말씀을,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런 생각을 안 품을 수 있냐, 그것도 다 죄라고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의 정결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럼 당연히 마음의 정결을 우리가 지켜야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야.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상승되니라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음란이 들어있고, 부정이 들어있고, 사욕이 들어있고, 악한 정욕이 들어있고, 탐심이 들어있어요. 자, 이러한 죄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죄를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이런 것이 생각나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죠?
근데 그 생각을 자극시키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음란한 생각을 자극시키는 수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란한 소설을 본다든지,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 다음에 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 요것도 간음죄예요. 왜냐하면 그걸 일으키니까. 오늘날 이 안방에서 보는 TV조차도 점점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건전한 거래요. 나는 미국에 안 가봤는데 이 다른 나라 가면 하여간 애들하고 같이 볼 수가 없대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는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도 정말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특백 텔레비전 나오고 막 그럴 때는요, 이제 외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송을 하는데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화면이 까만색으로 쫙 이렇게 줄이 그리고 그 키스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들은 아예, 물론 영화 보면 이제 뭐 하는 척하는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아예 그냥 그런 장면조차 없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지.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성적 자극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지, 영화에서 보지, 뭐 하여간 뭐 12세 미만 상영가 이런 거 봐도요, 15세 미만 정도면 그냥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아이고 중학교 2학년짜리 같이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성적 자극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을 바라볼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발달해 버려요. 이것도 상처예요, 상처. 성이 왜곡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이성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이 나이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12세, 뭐 15세, 19세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성조숙증이 많습니까? 오늘날에 옛날에는 중학교 이상 돼야 다 이 초경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때 다 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조숙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막 7살짜리가 초경을 시작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면 너무 일찍부터 성적 자극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워야 돼요. 자, 다시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자, 이런 면에서 이 자유행위, 음행입니다. 죄예요, 죄. 이거를 또 약화시켜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떤 상상을 하면서 합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관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결혼관계에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음행입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준을. 자,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절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음담 패설을 얘기하죠. 또 그런 말을 귀 기울이고 즐거워하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돌려보고, 요즘에는 그 대학생들이 MT 가서 게임하고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가서 게임,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좀 야한 그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남자애들,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맨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여자애들을 꼬여서 그런 짓을 할까?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영웅이에요. 몇 명을 그렇게 했다. 요즘에 그 술 먹여가지고 막 그렇게 성폭행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고소 고발이 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신문이 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잠언 7장 5절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면요, 나는 그런 일을 그 야동 안에서 진짜 그 더러운 일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을 나는 안 한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처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잖아요. 그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죄예요. 보는 것 자체가 거기에 동참. 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부정한 상상을 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죄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같이 참여해서 더 퍼뜨리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7번째로 음탕한 표정.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표정과 몸짓을 이렇게 이제 몸짓으로 섹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내용 가운데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걸그룹들의 뭐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이 다 그런 어떤 성과 관계된 게 아니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가사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정말 얼마나 참 주의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사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꿈이 연예인 되는 거죠. 배우 되는 거고. 근데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도 경건한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배우가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드신 같은 거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연기인데? 여기 야한 표정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야한 표정. 야한 표정 정도가 아니라 야한 행동인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 배우들은 그걸 거절한대요. 거절하면 그 연예계 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출연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 뻔뻔스러운 추태, 추근대고 집적거리고 희롱하고 막 하는 거 있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냥 뭐 하나의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경솔한 행동. 자, 경솔한 행동이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남녀간에 단둘이 만나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죠.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데 밤늦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간에 단둘이 만나서 볼일을 같이 본다든지. 자, 이런 건 경솔한 일이에요. 자매들이 밤 늦은 시간에 막 새벽 1시,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렇게 막 어두운 골목길을 다닌다든지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이거 경솔한 일이에요. 요즘에 그 신문에서 막 그렇게 그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 무슨 모텔에서 같이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됐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간 사람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벌떼처럼 일어나요. 아니 그 범죄자가 잘못이지 피해자한테 무슨. 그런데 잘못은 잘못이에요. 경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유혹이 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될 만한, 또 나한테도 유혹이 될 만한 이런 환경 자체를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 청년들 중에는 이제 누가 나를 좋아해서 막 친절을 베풀고 그런 걸 다 받아 먹어요, 그냥. 그래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큰 상처를 주고. 이런 거 경솔한 행동이에요. 나 좋아해 주니까 그냥 나만 좋아가지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거 아주 죄예요, 죄. 정말 상대방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솔한 행동하면 안 돼요. 또 나도 상대방이 오해할 만큼의 지나친 친절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잠언 7장 10절 13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랬죠. 자, 무슨 옷? 기생의 옷. 기생의 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생의 옷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이제 몸을 파는 막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최대한 상대방을 유혹할 만한 복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섹시하게 보이고 뭔가 나를 보면서 어떤 성적 욕망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옷을 이제 입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패션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한테 그런 이제 유혹을 일으킬까봐 다 그냥 감추고 다녔죠.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머리카락만 보여도 성적 유혹이 된다고 해가지고 머리까지 가리고 얼굴까지 가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가리고 다녔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가운데 딱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만 바라봐였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점점 입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제 이거를 부끄럽게 옛날에 여겼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이 섹시하게 보이는 것이 매력이고 자랑이에요. 요즘 여학생들이요, 우리 혜원이 중학교 가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학생들이 그 치마를 이렇게 이제 학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치마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좀 조금 길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학교 딱 나오면 그걸 내려요. 아니, 올려요. 미니스커트로 입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더 다리를 좀이라도 더 많이 드러내 보여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더 많이 끌겠다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입고 다니세요. 아름답게. 정말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의 본성이,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에게 개성에 맞게 최대한 아름답게 하고 다니되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정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죄이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주의해서 그렇게 음욕을 일으키는 복장을 한다든지 그런 표정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간음하는 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지,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준이 낮아지고 이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용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율법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거룩한 언약의 자손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